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단순한 의사 전달의 방법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고 그 결과는 아주 파장이 크게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보통 어른의 혀는 길이가 10cm 정도, 그리고 무게는 약 57g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 몸 전체에 비하면 이 혀는 매우 작고 무게도 얼마 나가지 않고 또 입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혀가 지닌 힘은 그 외모나 길이나 무게로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큽니다. 말을 잘못하면 지금까지 쌓아온 좋은 평판과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특히 공인일 경우에는 그 말의 파장이 크기 때문에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이 더욱더 크게 따르게 됩니다. 요즘 정치인들이 말을 잘못해서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망언이니 막말이니 실언이니 하면서 이렇게 헛된 말을 하게 되면 자기에게도 손해가 되고 자기가 속해 있는 곳에도 피해를 주고 듣는 사람에게도 분노를 일으키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6.25 전쟁 중에 한쪽 눈과 팔, 다리를 다친 상위 용사를 아버지로 둔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조국을 위해 몸바쳐 싸운 결과 장애 2급 국가 유공자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타이틀은 살아가면서 자부심을 느끼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의 냉대와 차별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를 보면서 병신의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또 중학교 때 심하게 축농증을 앓으면서 치료를 받으러 병원을 찾았는데 그가 국가유공자 복지 카드를 내밀 때마다 우리 병원은 안 됩니다, 이렇게 거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그의 마음속에 상처가 깊어질 때쯤 어느 한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따뜻한 위로를 얻게 됩니다. 내어민 이 유공자 복지 카드를 본 의사 선생님은 이 아이를 보면서 지금까지 그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그러면서 치료비도 받지 않고 이 아이의 병을 다 고쳐주게 됩니다. 의사 선생님은 돌아가는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훌륭한 아버지를 두었으니 틀림없이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 말 한마디가 이 소년의 가슴에 새겨지게 되면서 그는 이전과는 정반대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후에 그 소년은 자기와 같이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 의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됩니다. 환자는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때부터 그의 삶의 원칙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의사가 됩니다. 그가 바로 아덴만의 영웅, 비무장지대에서 목숨을 건 탈출한 병사를 구한 의사 이국종 박사입니다. 이렇게 말이라고 하는 것은 큰 해를 끼치기도 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말은 우리의 소통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연구에 따르면 감정의 95%는 그저 스치고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의해서 감정이 좌우된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의 34%는 사소한 대화 중에 발생을 하고 남녀 간 다툼의 90%가 바로 대화의 방식의 차이, 즉 말 때문에 발생한다고 하니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긴 하지만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전과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정말 잘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가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했다고 해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의 곳곳에 배어있는 우리의 습관들을 고쳐나가게 될 때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한 달 정도 습관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의 습관들을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습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습관을 가져야 될 분야가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최전방이며 절대로 우리가 빼앗겨서는 안 되는 전략적 요충지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이고 마음을 넘겨주면 우리의 삶을 넘겨주는 것도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따뜻하고 생각이 바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감정과 정서가 건강하고 생각과 사상이 건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격이 나타나는 것을 성깔이라고 했죠. 나쁜 의미로 성깔이 아니라 그것이 품이 있는 성격인 성품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숙제를 내드린 게 있습니다. 설마 아직까지 그 숙제를 기억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시겠죠? 지난주에 습관에 대해서 어떤 숙제를 드렸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모든 생각과 삶에서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한번 살아보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니까 잘 되던가요?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더니 무슨 얘기인가 하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는 분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습관을 바꾼다는 것, 새로운 습관을 갖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말씀 들으면서 그래 내가 앞으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기준으로 살아봐야지. 그런 생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지요. 하기는 했지요. 그런데 살다 보면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습관에 대한 강조를 하고 우리의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습관의 실천 두 번째로 우리의 말과 언어에 대한 습관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말과 언어는 겉으로 표현되고 드러난 것이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 마음과 생각과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의 언어 생활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인생에는 이런 공식이 연결됩니다. 생각이 반복되면 말로 나오게 돼 있고 말이 반복되다 보면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고 행동이 반복되면 그것을 습관이라 그러고 습관이 반복되면 인격이 형성되고 인격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먹은 것이 어떤 현실로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는 중간에 거치는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말이라는 거예요, 말. 그래서 말은 우리 생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바꾸려면 먼저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말이 바뀌어지는 것이지 마음과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말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1편 3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왜 이런 기도를 드렸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을 세우고 문을 지킨다는 것은 통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들어가게 하고 못 들어가는 사람은 못 들어가게 막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출입을 통제하는 데 가장 엄격한 곳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공항이나 항만 같은 곳에 입국 수속을 하는 이미그레이션입니다. 여러분, 이곳에는 자국의 여권이 있거나 또 타국의 비자가 있거나 입국 허가서가 있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나라마다 이렇게 입국 심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들어와도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을 구분하고 통제할까요? 이 사람이 들어왔을 경우에 유익이 된다 그러면 받아주는 것이고, 이 사람이 들어와서 불법 체류를 하거나 또 범죄자로서 이 자국민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면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아무런 통제 없이, 아무런 조정과 절제 없이 그냥 막 튀어나오게 될 때 그 말이 나아가서 입히는 피해가 너무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는 자신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이 과연 바깥으로 나가도 되는 말인지, 나가서는 안 되는 말인지를 하나님께서 통제해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럼 지가 알아서 조절하면 되지, 뭘 이딴 것까지 기도하나. 여러분, 다윗은 왜 자기가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입술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으로 느끼잖아요. 여러분 입, 여러분의 얼굴에 달려있지만 그게 여러분 마음대로 되던가요? 우리가 아마 가장 많이 하는 후회 중에 하나가 그때 그 말 하지 말걸, 그때 그 얘기만 안 했더라면, 이런 후회를 우리는 참 많이 합니다. 내 입인데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그냥 그저 그래 되는 대로 살지 뭐, 그러면서 자신의 입을 통제하지 않고 함부로 말이 흘러나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다윗인들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보면 평상시에는 말의 실수가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감정이 격해진다거나 위기를 만나면 그 말이 더욱더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기쁠 때 말 많으면 실수하기 쉽고 슬플 때 말 많으면 예의에 어긋나기 쉽다. 여러분, 기뻐서 흥분을 해도 절제가 안 되고 오버해서 실수하기가 쉬워요. 또 내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분노가 가득 찰 때에도 내 감정을 표출하다 보면 듣는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무례한 말들을 쏟아내기가 쉬워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입술을 통제하기 어렵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지켜주셔서 해서는 안 될 말들은 하지 말도록 막아주시고 해야 될 말들을 하며 살아가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런 기도를 드린 이유는 잘못 나간 말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말의 영향력, 특히 파괴적인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위클리프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혀는 뼈가 없지만 뼈를 부서뜨릴 수는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체 중에 가장 연약한 부분 중에 하나가 혀예요. 그런데 이 뼈도 없고 연약하고 부들부들한 혀가 뼈보다 더 단단한 것들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쁜 말은 말을 하는 자기 자신도 파괴하고 듣는 사람에게도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다룰 때 피해를 주게 되는 위험한 것들은 국가에서도 아무나 다루지 못하도록 통제를 합니다. 교육을 시키고 자격증을 시험을 봐서 주고 그 자격이 있는 사람만
그 일을 하게 합니다. 위험물이나 폭발물, 또 소방안전, 가스안전, 산업안전 이런 것들은 다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자격증을 줍니다. 그러면 심지어는 보고요리 자격증이 있어야 보고를 다룹니다. 왜 그래요? 그 알 잘못 먹으면 죽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말은 사실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사람들을 상하게 합니다. 말 때문에 상처받아서 괴로워하고 말 때문에 그 마음이 무너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위험성을 느끼지 못하고 함부로 입과 혀를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문제 중에 대부분은 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만 잘해도 문제가 안 될 일들을 불필요한 말들을 끄집어내서 큰 문제로 비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뭐가 문제예요? 입이 문제예요, 입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적으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다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한 텀 쉬었다가 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조금 있을까요? 많이 있을까요? 어떻게 제 속을 그렇게 잘 아세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안 합니다. 지금은 이것도 잘못됐고 이것도 잘못됐고 이것보다는 우리가 함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안에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설령 나와 다른 것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더라도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옳은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 기준이 뭡니까? 내가 본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생각한 것, 내 틀에서 옳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하고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다양한 시각에서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면 내가 철석같이 옳다고 믿었던 것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옳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장하고 말을 했다가 나중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면 얼마나 낭패를 보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더디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거꾸로 해요. 속히 해야 될 것은 더디하고 더디게 해야 될 것은 속히 해요. 듣는 것은 건성으로 듣고 빨리 끝내버리려고 하고 못하게 막아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는 안달이 나서 자꾸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야기가 안 되면 화를 내고 성을 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먼저 말을 잘 듣더랍니다. 잘 듣는 사람이 말도 잘하는 거예요. 말을 잘한다는 것은 아주 화려하게 언변이 좋은 게 아니라 소통이 돼야 말을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소통이 되고 말을 잘하는가?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에 대한 습관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말을 잘 듣는 습관, 그리고 또 하나는 말을 잘하는 습관. 이 습관을 우리가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을 잘 듣는 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 들으려면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되느냐 하면 겉으로 드러난 말과 속마음을 파악해서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반대로 말할 때가 있어요. 부모님들은 명절 때 되면 자식들이 피곤하고 힘들까 봐 뭐라 그럽니까? 명절에 길도 막히고 니들도 바쁜데 내려오지 마라. 여러분, 이 얘기는 내려오란 얘기예요? 말란 얘기예요? 명절 때 길도 막히고 피곤하지만 그래도 보고 싶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옆집에 누구 애비는 자식이 무슨 옷을 사줬다고 그러는데 나는 안 입어도 괜찮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 사람이 겉으로 하는 말과 그 사람의 속마음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은 보통 체면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사양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에게 가끔 전화를 해서 목사님, 우리 남편이 지금 병원에 있어요. 바쁘신데 오지 마시고 기도만 해주세요. 이래요. 그러면 안 가고 그냥 기도만 하면 될까요? 그 얘기는 뭡니까? 목사님 바쁘시겠지만 와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이 얘기 아닙니까? 사람들은 말을 할 때 이렇게 자기의 속마음과 다르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말을 잘 듣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말을 잘 듣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상대방의 대화 패턴을 이해하고 들어야 합니다. 사람마다 말하는 패턴이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가 패턴이 다르고 지역마다 말하는 패턴이 다릅니다. 남자는 대화의 주된 목적이 정보 전달입니다. 하지만 여자의 대화의 주된 목적은 감정 교류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정확한 정보 전달이 되지 않고 내가 정보를 얻지 못하면 그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라고 들어요? 쓸데없는 얘기. 그런데 여자들은 이게 옳으냐 그르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얘기했을 때 그것을 공감해주고 함께 맞장구 쳐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끼리도 만나면 서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자들은 말하는 게 장황해요. 태초부터 얘기를 시작해가지고 모든 주변에 있는 얘기를 다 끌어서 얘기를 막 해요. 남자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늘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뭔가, 요점이 뭔가, 이거를 찾아요. 한 5분쯤 듣다가 뭔 얘기 하려고 하는지를 못 알아들으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요점이 뭐야? 핵심만 얘기해. 이렇게 되잖아요. 여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이런 걸 느꼈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당신이 나한테 이런 말 해주면 좋겠고, 이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잘 듣는다는 얘기는 상대방의 패턴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역적으로도 달라요. 경상도 사람들은 언어 표현 방식이 어떨까요? 아주 직접적이고 때로는 거칠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충청도 사람들은 어때요? 빙빙 돌려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은유와 비유를 통해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제 태생이 충청도입니다. 예전에 코미디언 중에 괜찮아요, 이 말을 유행시킨 충청도 코미디언이 있어요. 근데 보면 그 상황이 진짜 괜찮은 거예요, 안 괜찮은 거예요? 안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괜찮아요 그런다고요. 요즘에 이 코미디 빅리그인가 보면 그 김충남 회장에 대한 또 코미디가 나와요. 여기 보면 이 김충남, 이름부터 이제 충남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표현 방식이 이래요. 여러분, 이 충청도 사람은 손님이 왔는데 자리에 앉지 않고
계속 서 있으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여기 앉으세요 이러면 될 텐데, 아유 여기 지붕 안 무너져요. 그게 이제 앉으라는 얘기예요. 또 이 물건을 이제 디스카운트를 하고 서로 흥정을 할 때 더 이상 못 깎아줄 정도로 내려가면 다른 사람들은 이거 우리 안 판다고 다른 데 가라고 그러는데, 충청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냅둬요, 개나 줘버리게. 충청 사람은 여간에서는 이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을 대할 때는 한마디 던졌을 때 외국어 배우듯이 저 말이 무슨 의미일까를 해석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댓글에 보니까 충청도 언어는 여자들 언어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을 이제 사람마다 이 특별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패턴이 다릅니다. 또 가정의 패턴이 있죠. 가정에서도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 이걸 보고 배우기 때문에 다 달라요. 잘 들으려면 이런 상대방의 대화 패턴을 이해하고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선택적 청취의 함정을 주의해서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선택적 청취,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자기가 알고 싶은 것만 들어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 그런 경우 종종 있을 거예요. 나는 분명히 얘기했는데 상대방은 못 들었다는 거예요. 언제 그런 얘기 했냐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여러분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생겨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데 말하는 사람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얘기했지만 듣는 사람이 내가 듣기 싫은 얘기다 그러면 그냥 스킵해버리고 그냥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이렇게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오해가 되기도 하고 진실이 왜곡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들을 때 저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전체적으로 듣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공감하고 경청해서 들어야 합니다. 말을 할 때 건성으로 들으면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오해가 생기게 되죠. 중간중간 반응을 해주면서 또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는 자기가 할 말을 준비하고 있대요. 그러면 상대방 말이 잘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말을 들으면서 타이밍을 찾아요. 언제 치고 들어가냐, 언제 상대방 말을 끊고 내 말을 치고 들어가야 되냐. 이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공감하고 경청하는 것, 이것이 잘 듣는 것의 기본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말을 분별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을 때 들리는 대로 다 믿고 들리는 대로 다 전달하면 안 됩니다. 먼저는 팩트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 여러분 카톡도 함부로 퍼나르고 전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보들, 여러분이 퍼나르는 것 중에 얼마나 무슨 뉴스라고 그러죠, 그거를? 가짜 뉴스?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들을 때 사실 여부를 파악하면서 들어야 되고, 또 옳은 이야기라 할지라도 그 말이 필요한가 분별해서 들어야 됩니다. 나한테 필요하지 않은 얘기다, 나한테 유익하지 않은 얘기다 그러면 그 얘기는 하지 마, 난 차라리 안 들을래, 이래야지. 다 듣다 보면 이것이 내 속에 독이 될 때가 있어요. 또 그것이 옳은 말이고 필요한 말이라 할지라도 덕스러운 것인가를 분별하며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옳은 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덕스러운 말이 부족해서일 때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5가지 원리를 가지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2번째는 말을 잘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말을 잘하는 것인가? 때와 장소와 상황에 맞는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옷도 때와 장소와 상황에 맞게 입어야 어울리고 격에도 맞아요. 여러분, 제가 이 복장은 예배를 인도할 때 어울리는 복장입니다. 해수욕장이나 수영장에 제가 이 옷을 입고 가면 이것은 미친놈이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도, 똑같은 말도 때와 장소와 상황과 경우에 따라서 어울릴 때가 있고 안 어울릴 때가 있어요. 해서 좋은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게 되면 갑분싸가 됩니다. 갑자기 분위기 쌓이지는.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하든지 이것이 지금 적절한가, 해야 되는 말인가, 이것을 늘 스스로 검증하고 해야 됩니다. 2번째로 순화되고 정화된 말을 해야 합니다. 나는 틀린 말은 안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말 아주 톡하게 싸납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들어보면 틀린 말이 없어요. 그런데 듣고 나면 상처가 돼요. 그리고 우리는 말을 할 때 좀 독하게, 도끼를 좀 빼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말에 감정이 실리게 되면 그건 무서운 독이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화살을 맞아도 그냥 화살에 맞는 거하고 독이 묻은 화살에 맞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도 우리가 상처를 입지만 그냥 말로 상처를 입는 것하고 거기에 감정이 실려서 독이 실린 말을 듣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가능하면 순화해서, 정화해서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3번째로 플러스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말은 마이너스가 되는 언어가 있고 플러스가 되는 언어가 있대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만드는 말이 있는가 하면 마이너스 요인이 되도록 작용하는 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몇 가지 플러스 언어를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5대1의 법칙으로 말하라. 이게 뭐냐면 5번 칭찬하고 1번 꾸짖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5번 정도 칭찬을 받고 1번 꾸지람을 받으면 상처가 안 된대요. 그런데 똑같이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거나 아니면 칭찬은 못 받고 꾸지람만 받으면 상처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누구에게 책망을 하거나 지적을 하거나 잘못된 말을 할 때에는 긍정적이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앞에 몇 번 하라고요? 5번은 하고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2번째는 상대방이 어떻게 들을까를 생각하고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은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느냐보다 상대방이 어떻게 들었느냐가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말이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그런 의도로 이야기한 게 아닌데 상대방이 다른 의도로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말하는 사람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의도 아니야, 그러고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이런 오해를 하지는 않을까, 상대방이 이것을 이렇게 거꾸로 받아들이지는 않을까, 이것까지 고려해서 말을 하는 것이 잘하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담학에서 하는 얘기인데 I 메시지를 사용하라. 그러니까 네가 잘못된 거야, 너는 왜 그렇게 해, 너가 이렇게 한 게 잘못이야, 이렇게 you 메시지가 아니라 I 메시지. 네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마음이 아파,
네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좀 불편해. 네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좀 힘들어. 이런 식으로 I 메시지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의 가시를 제거하는 습관을 가져라. 우리가 감정이 상하면 말에 가시가 붙게 돼 있어요. 그 가시는 상대방의 가슴을 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감정이 상해도 말의 가시를 제거하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말을 잘하는 네 번째 특징은 사랑의 천국 방언을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만남이 축복의 만남이 되기도 하고 고통의 만남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에 따라서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면 그곳이 천국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어떤 게 천국의 언어일까요? 칭찬하는 말, 감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용서하고 용납해 주는 말,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말, 그리고 축복하는 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나누는 말,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 이런 말들을 사용하게 될 때 우리의 만남, 우리의 대화는 천국의 언어가, 천국의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는 말이 곱지 않다고 해서 가는 말도 곱지 않게 하다 보면 되돌아오는 말은 더 안 고운 말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언어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집집에 대부분 있는 액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 그림을 이렇게 보면 이게 뭐 히말라야 산맥 눈밭에서 찍은 사진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 그림의 밑에 이렇게 보면 글씨가 써 있어요. 여러분 이 액자 보셨어요? 그 위에 있는 그림이 예수님 모습이래요. 예수님 모습이 보이세요? 안 보이는 분들은 회개하고 옛날 농담 삼아 그랬어요. 그것도 안 보여? 막 이랬는데 안 보인 사람은 안 보이죠. 저는 처음에 한동안에 웬 이 언덕을 애기 엄마가 애기 업고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인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밑에 보면 이제 그런 글귀가 있죠.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니라. 이게 성경에 나오는 줄 알고 제가 이걸 찾아 성경을 한번 읽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근데 성경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글귀의 마지막 구절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니라. 그리고 우리 주님은 말없이 듣는 분이세요. 제가 가끔 전에도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카톡에 보면 단톡방이 있잖아요. 이 단톡방에 보면 눈팅만 하고 글은 하나도 안 남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글은 안 남겨도 숫자가 지워지는 걸 보면 다 읽어요. 하나님도 우리의 대화 가운데, 우리의 단톡방 가운데 직접 글을 남기고 말씀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모든 대화를 다 지켜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말의 습관을 가질 때, 우리 지난주에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기준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한 것처럼 우리의 말도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고 계시는 주님이 내 대화를 듣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다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이번 주에도 숙제를 내어드립니다. 다윗이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대화에 말없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이 말이 내 입에서 나가도 되는 것인지 이것을 한 번쯤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숙제 검사할 때 눈 동그랗게 뜨고 뭔 얘긴가 이러기 없깁니다. 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입술의 문을 지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많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제하고 조절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저 감정이 끌리는 대로 내 마음에 드는 생각대로 이야기를 하고 살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먼저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언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의식하며 우리의 언어 생활을 좋은 언어로 또 잘 듣고 좋은 말을 하는 습관을 갖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